아침에 딱 문을 뜨니까 우리 아내가 창문 밖을 딱 보더니 와, 흰눈이 너무 많이 되었어.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흰눈이.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말을 하냐면 눈이 내리니까 좋잖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눈이 내리니까 좋지요. 저도 좋습니다. 근데 이 나이 들면요, 눈보다 더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그쵸, 미끄러지는 거예요. 운전해야 되잖아요. 운전하는 사람 마음 몰아가지고 그냥 기분이 좋대요. 근데 차를 또 빼고 나오는데 또 저희 동네는 또 시골 동네라서 이거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막 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좀 긴장도 되고 이거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아내를 살짝 째려봤어요. 그랬더니 그걸 또 바로 알고 아니 왜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 거야? 금세 바뀌었어. 그래서 참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이게 사람이 참 약한 것 같아요. 그죠? 분명 눈이 내리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 얼마나 정말 오래간만에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성탄 축제 가는 거 몇 년 만인지 몰라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현실을 또 생각해 보면 또 그 머리 아픈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얼마나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더 기뻐하시고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우리들의 삶,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내려놓고 기쁨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귀한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현실을 세상에 있는 근심걱정 다 내려놓고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기쁘고 그 오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그리고 그 주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서 더 기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늘 사랑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기쁨 가운데 오늘도 성탄 이브를 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신약성경 153페이지. 네, 154페이지. 신약성경 153페이지.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부터 40절. 6장 39절 40절 찾으신 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의 제목 그냥 기쁨입니다. 물론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라고 제목을 정했지만 그냥 기쁨이에요. 그 기쁨의 근원은 누구시에요? 예수님이시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평안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분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 우리들은요 얼마나 그 가운데서 행복한지 몰라요. 왜요? 기쁨이 있다는 건 늘 즐거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늘 즐거운 일을 생각만 해봐도 뭐예요? 행복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성탄 이브입니다. 끝나고 나서 가족들과 함께 설령 가족들이 아니더라도 나 혼자서라도 뭐 영화도 보고 또 때로는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친구들과 어울리고 함께 또 이렇게 아니면 뭐 넷플릭스를 보든가 뭔가 맛있는 거 갖다 놓고 먹으면서 뭔가 이렇게 이후에 또한 지날
생각들, 물론 오늘 이 예배 끝나고 우리가 성탄 축제를 하겠지만 뭔가 상상만 해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그 마음이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요, 부정적인 생각, 고통스러운 마음, 어떻게 보면 소망 없는 그러한 삶, 그런 것이 다 떠나게 되었어요. 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소망과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이 시간 전해주고 계시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기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죠. 내가 살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의 삶에 어렵고 힘든 그 고통의 순간에서 끊임없이 되새겨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은혜가 됩니다. 왜요? 없던 소망도 생깁니다. 없던 기쁨도 생기고요, 평안도 찾아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에게 기쁨이 되신 그 주님, 그러면 우리는요 그 주님을 오늘 이제 맞이해요. 근데 그 맞이하는데, 그 맞이함 속에서 과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사실 오늘 첫 번째 찬양이 오늘 성가대가 부르는 찬양이었었어요. 근데 차마 성가대가 부르는 찬양을 또 부를 수가 없어서 사실 부르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가대가 부른 찬양의 제목이 주가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오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오신 그분을 오늘 맞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에게 우리도 뭔가 기쁨이 될 수 있는 뭔가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좀 우리도 그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뭐 받을 생각만 하는 것보다 뭔가 그분에게 뭐 기쁨이 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잘 아는 동방 박사 세 사람이 황금, 유황, 몰약을 드렸듯이 우리도 뭔가 하나님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께 뭔가를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를 드린다 하면 여러분들 하면 헌금대라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마음,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것을 원하세요. 주님께 내려놓고 맡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우리는요 그걸 굉장히 맡기기를 힘들어요. 굉장히 아까워해요. 그거 맡긴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을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맡기는 것조차를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방금 읽은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40절에 보면은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가 그렇게 얘기해 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하신 내용이에요. 즉, 너희들이 나를 보고 나를 믿고 나를 구주로 삼으면 내가 기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은요 주님의 그런 그 사랑 안에 살아가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요, 물론 오늘 예배 끝나고 또 여러분들에게 성탄 선물을 준비했어요. 받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들의 삶과 마음을 내려놓는 것도 중요해요. 또 한 가지,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성탄하면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만 자꾸 강조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전쟁이 끝이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단순하게 그것만 가지고 있다 오셨겠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는요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3가지 비유. 첫 번째는요 우리들이 잘 아는 양의 비유가 나와요. 두 번째는요 이른 동전의 비유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을 우리들이 잘 아는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유명한 독일의 목사님이 계시죠. 마틴 루터. 이 마틴 루터 목사님, 내가 성경에서 만약에 다 되고 유일하게 단 한 장만을 갖다가 남긴다면 그것은 누가복음 15장을 남기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만큼 이 누가복음 15장이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누가복음 15장 첫 번째 이른 양 뭐예요? 양 99마리 중에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한 마리의 어린 양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인이 그 한 마리의 어린 양을 갖다가 찾으려고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봅니다. 산과 들로 다시 나가서 그 잃은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삶,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어린 양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어린 양을 찾게 돼요. 그리고 데리고 와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어린 양을 찾고 온 그 주인이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뭘 하냐? 파티를 벌입니다. 야, 파티 벌이는 그런 게 더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파티를 벌려요. 두 번째 비유는 바로 잃은 동전이에요.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요,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이 주인이 얼마나 속상해요. 물론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결국 그 동전을 찾게 됩니다. 근데 또 그 다음이 놀라운 것은 그 잃은 동전 하나를 찾았다고 주변에 있는 친지들을 다 이웃을 불러서 뭐하냐? 파티를 벌립니다. 아니, 동전 하나 찾은 게 뭐가 좋다고 그 나가는 돈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심지어 세 번째 탕자의 비유는 더합니다. 탕자의 비유는 잃은 아들을 갖다가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온 게 너무 기뻐서 역시 엄청난 파티, 엄청난 잔치를 벌이는 내용이에요. 아니, 우리들은 그 하나, 보잘것없는 소소한 것 때문에 잔치를 벌여야 되는가? 우리들은 이거 보면서 이건 너무 납득이 안 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 잃은 하나, 그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탕자, 그 탕자, 양, 그 동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계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것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탕자의 비유에서 돌아오는 그 돌아오는 아들을 나간 날부터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었던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 잃어버린 나간 그 탕자를 기다리기 위해서 매일마다 동산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앞으로 돌아올 그러한 영혼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그 아들이 들어왔을 때 그 아들을 보고 외면했을까요? 때렸을까요? 너 다시 가! 나가! 필요 없어!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바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울며 그리고 그 아들을 너무나 기뻐 맞이했다는 사실.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그냥 잃어버린 지금 우리 주변에 없는 그러한 영혼들을 우리들은 그냥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잊을 줄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뻐하고 그리고 기뻐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귀한 뜻을 온전히 구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앰뷸런스 소리가 들려요. 근데 앰뷸런스 소리가 들리니까 제가 백미러를 보니까 뒤에서 차가 엄청 막혔는데 꼭 흡사 그 홍해가 갈라지듯이 저 끝에서부터 차들이 그 좁은 데를 갖다가 어떻게 하든 비켜달라고 막 노력을 하더라. 야, 그 엄청난 막힌 길을 앰뷸런스가 딱 키니까 사이렌을 울리니까 흡사 그게 쫙 홍해가 갈리듯이 그 막혀져 있는 도로가 쫙 하고 열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니까 야, 대단하다. 저도 물론 그 행렬에 동참했지만 그렇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교회가 갖고 성도가 품어야 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 이 세 가지 비유에는 헬라, 즉 그리스어로 아주 유명한 세 단어가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레카입니다. 유레카. 혹시 들어보셨나요? 유레카라는 말은 뭐냐면 아르키메데스라는 그리스의 수학자가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즉 뭐냐, 그 왕관을 갖다가 자기가 이제 새로 만들었는데 아무리 봐도 이 금 왕관이 순수 금으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여기에 불순물이 섞여서 아니면 중간에 이걸 금세고 하는 사람들이 이 일부를 갖다가 뭔가를 좀 작게 뭔가 불순물을 섞고 이렇게 해서 만든, 아무래도 의심이 가는 거야. 그런데 이 아르키메데스를 불러서 이게 진짜 금으로 완전하게 온전한 황금으로 만들어진 바로 왕관인지 아닌지 네가 구별해내라. 그때 당시 고대에 그걸 어떻게 구별하냐고요. 지금이야 과학기계가 다 있으니까 쉽게 하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그걸 구별하기가 어려웠어요. 너무나 생각이 많고 너무나 왕의 명령 아니겠어요? 어명입니다. 잘못했다가 자기 목이다라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이 아르키메데스가 야, 이럴 때는 뭐가 최고야? 목욕이 최고야. 그래서 공중목욕탕으로 갑니다. 공중목욕탕에 갔는데 그날따라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공중목욕탕에 딱 들어가서 첨벙하고 물에 뛰어들었는데 뛰어드는 순간 갑자기 뭐가 튀어요? 물이 튀죠. 물이 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그렇지, 물이 튄다. 내가 들어갔으니까 그만큼의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왔어. 바로 이거야. 그러면서 빨개 벗은 몸으로 목욕탕을 뛰어나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소리쳤냐면 유레카, I found it. 내가 그것을 발견했다. 내가 그것을 찾았다. 이러면서 빨개 벗은 몸으로 그리스 아테네 시내를 뛰어다녔던 그 말의 유래 유레카.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세 가지 후에 동일하게 유레카라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찾았다. 나는 찾았다. 나는 발견했다. 그만큼 뭐야?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강하게 하기 어필하기 위해서 유레카라는, 그 당시에는 가장 최고로 기쁠 때,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을 어필할 때 썼던 단어. 왜 이래? 유행하던 단어였으니까. 유레카. 자, 누가복음 15장의 이 탕자의 비유, 이 탕자 비유에 우리들은 생각하는 돌아온 탕자를 우리는 주인공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돌아온 탕자가 주인공일까요?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들이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 이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요, 예수님과 그리고 세리,
죄인, 그 당시에는 가장 죄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사람들이 보기에 그는 랍비였어요. 그는 소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도자급에 해는 사람이 그 당시에 역적인 랍, 바로 세리들과 식사를 해. 그리고 때로는요, 굉장히 좀 신분이 낮은 사람들, 거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몸을 함부로 굴리던 그런 사람들에게 같이 식사하고 또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는 그 예수님의 모습, 정말 엄청난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 속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랍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덕은 안 되고 저런 아래 것들, 천한 것들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정한 저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잠을 자? 이거 뭐야?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율법을 너무나 잘 지키는, 소리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처럼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충격적이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온 말씀이 바로 이 세 가지 비유예요. 뭐예요? 일은 양, 일은 동전, 그리고 마지막 탕자의 비유예요. 근데 이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들은 탕자의 비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탕자가 주인공처럼 다시 돌아와서, 그리고 그것이 너무 기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땡! 그걸로 끝!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전하셨는가, 그 배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주인공,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의 주인공을 굳이 따진다면요, 탕자, 둘째 아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옆에서 바로 아버지 옆을 열심히 잘 지키고 아버지 말을 열심히 잘 들었던 첫째 아들이 실질적인 주인공이에요. 그는요, 둘째 아들이 나가서 망나니 짓 할 때 열심히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집안일도 열심히 했고 아버지가 하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럴 때 누가 돌아왔어요? 둘째 아들이 완전히 가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거짓골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첫째 아들이 보고, 아우, 내 동생, 사랑하는 내 동생 돌아왔구나,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첫째 아들은요, 그 둘째 아들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자식, 내 동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당신의 자식이지 내 동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아버지는요, 좀 첫째 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나가서 동생을 갖다가 맞이해주고 안아주고 씻겨주고 뭔가 환대해주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첫째 아들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남몰라라, 소위에는 좀 죄송하네요, 쌩깠어요. 그리고 비난과 조롱을 퍼부었어요. 아버지 너무한 거 아니십니까? 아니, 저렇게 망나니를 뭐하러 자식으로 다시 받으십니까? 다시 내줘주십시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의 행동을 보면 바로 사실 그 내용, 예수님께서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 그 조롱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바로 잃어버린 양과 동전과 그리고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즉, 탕자는 누구예요? 나가서 세상에서 다시 돌아와야 될 그러한 정말 세상에 속한 그들이 탕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한 아버지 옆에서 있었던 그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은요, 있는 거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냥 아버지 옆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냥 열심히 해서
물론 아버지가 칭찬도 해주셨겠죠. 그리고 우리만 나만 열심히 그냥 뭔가가 그냥 우리 안에서는 열심히 행복하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했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그는 돌아온 동생에 대해서는 별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관심조차도 없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보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주변에 돌아와야 될 그러한 자녀들, 돌아와야 될 성도들, 함께 해야 될 그분들, 과연 여러분들 얼마나 생각하고 사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나 혼자도 바쁘게 살기 바쁜데 그런 거 생각하고 따지고 살아가 언제 그렇습니까? 나 혼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있기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받고 그리고 그 영혼들과 함께하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은 과연 나만 사실 교회 안에서는 나라는 단어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교회에서는 뭐예요? 나도, 너도, 나도, 우리 모두 이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라는 단어가 어쩌면 교회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나. 어떻게 보면 가장 버려야 될 생각, 버려야 될 단어 중 하나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교회 안에서 내 얘기를, 내 생각을, 나의 주장을 그것을 강하게 뭔가를 이렇게 어필해야, 뭔가 드러내야 뭔가 좋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우리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한 형제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잊어먹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할렐루야.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돌아온 동생을 첫째 아들이 정말 그 아들, 동생을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길 바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옆에 우리 성도님들 계시죠? 또는 지금 예전에는 함께했던 그 성도님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나요? 그 성도님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 성도님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시나요? 마다들이 세 가지를 잊어먹었어요. 첫 번째로는요, 마다들은 가장 중요한 아버지를 잊어먹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사실. 아버지가 식사를 해도 제대로 식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뭔가 이렇게 좋은 것을 이렇게 대접해드려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정도면 뭔가 자식이면 아버지가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두 번째로는요, 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을 잃었어요. 뭐야? 당신의 아들, 내 동생 아닙니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 그게 내 동생이에요. 진당한 동생이라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어버렸다는 사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이게 뭐예요? 십자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십자가.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루어진 게 십자가예요. 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과연 우리들은 얼마만큼 실천하며, 얼마만큼 생각하며, 얼마만큼 살아가는지 우리들이 성탄절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파티 벌리고 그리고 뭔가 즐거운 그런 시간보다 더 중요한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헤아리고 보내는 시간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습니다. 자, 32절 말씀 우리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죠? 뭐예요? 이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세리들이 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됐어요. 그리고요, 몸을 파는 여자들이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낳고 천한 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병고침을 받고 삶이 회복되고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예수님께서 에필로그 바로 15장에 딱땅땅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정리를 내리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33절이 존재한다. 33절이 존재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동생을, 아니면 이 잃어버린 양을, 이 잃어버린 동전을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냐? 나하고 상관없습니까? 나만 잘 살는데 그냥 나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주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이유를 우리가 이 성탄절날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새기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주님의 자녀들이신 줄 믿습니다. 네. 세상은 성탄절이 이제는 너무 조용해요. 너무 가면 갈수록 성탄절 같지가 않아요. 뭐 우리 어르신들 그렇죠. 예전에 생각나는 성탄절은 캐롤송이 나오고 뭔가 왁작지껄하고 뭔가 분위기도 그랬는데 이제는 분위기조차 그런 거 나지 않아요. 물론 그런 것도 너무 그냥 흥청망청한 것도 문제인데 너무 좀 오히려 외국은 더 이렇게 외국의 유명한 도시들을 보면 오히려 그쪽이 더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는 것 같아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아니면 그 예수님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분이 나와 함께할 그 삶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게 성탄절의 첫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늘 고대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맞이하는 순간이 오거리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 기쁨, 소망,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잃어버린 그 탕자, 잃어버린 양, 그 양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것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